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왕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2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본 것을 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차별성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심판을 받고 유대인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행위가 어떠하느냐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삶을 잘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자기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율법과 양심이라고 정했는데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총 11회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율법 나오면 좀 딱딱하죠.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느냐? 아닙니다. 17절에 가서도 계속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차별성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 의문점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삶을 점검할 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시지 않는 분들은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율법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절기마다 암송하고 또 안식일마다 또 그들은 성당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듣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율법의 말씀으로 계속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은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만약 율법이 그들의 삶에 놓여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픈 것을 딱 생각해 보니까 어제 아침에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것이 딱 기억이 났죠. 그래서 아이가 아프니까 어딜 가야 되겠어요? 병원에 딱 가야죠. 그래서 병원에 딱 가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체했다는 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와서 약을 딱 지어가지고 딱 오는데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일날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은 금요일 날 6시 이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 오후 6시까지 안식일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죠.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데 아파트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6시가 넘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요. 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도 뭐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이 12층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얻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2층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층에 쫙 올라가가지고 집을 딱 들어갔는데, 오! 집안이 어두워졌으니까 어때요, 이제? 깜깜해졌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불을? 켜야죠. 근데 그들은 불 켜는 것도 뭐가 돼요? 일이 돼요. 그래서 불을 켜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는 막 불이 들어온 집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불을 다 켜놓은 거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죠. 토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토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워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그것을 구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굽지도 않은 그 빵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다른 집은 토스트를 어떻게 해놨을 거예요? 미리 다 구워 놓았다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삶을 계속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2절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찾아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보면 율법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멸망되죠? 거기 보면. 무엇 때문에 멸망이 됩니까? 율법이 없어서 멸망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범죄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유일한 그 원인은 뭐라? 범죄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어가는 척도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바울은 12절을 보면 구원과 영생과 그런 모습으로 율법을 비춰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으로 돌려버립니까? 멸망과 심판의 관점으로 율법의 모습을 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약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모습,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제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거 있죠. 거기를 좀 참조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8가지를 풀기는 너무나 어렵고 저는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그 율법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냥 범죄 지으며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표지가 필요함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정해 주셨습니까? 율법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율법이 정해지고 나니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요, 출애굽기에 나오기 전까지의 시대를 양심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율법이 있긴 있었지만 기록된 율법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이, 하나님의 법이 구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스스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내버려 두니까 인간의 죄성이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타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보게 된다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확정성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의로움을, 너희의 삶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유일하게 지키신 분은 딱 한 분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의 모습들, 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로 가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율법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니까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BC 586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BC라고 그러죠. 일어난 사건이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3대 절기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3대 절기를 지켰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어떻습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빼버립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뭐냐? 성전이 아닌 회당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각 지에 막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은 어때요? 들어요. 그런데 뭐가 사라졌어요? 제사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뭐가 지키질 않아요? 예배를 지키지 않아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발생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인터넷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드렸을 때에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타성으로 그것이 젖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삶으로 어떻게 하라?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빨간색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청종하여 지키고 돌아오면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십시오. 떠나셨던 분들은 다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었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12절과 13절에서 이방인과 율법에 대해서 또 유대인 간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14절 15절에서는 방향을 딱 전환시킵니다. 아까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넘어가요?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14절에 나오는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성. nature things입니다. 자연적인 일이죠. 이 말의 의미는 날 때부터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본성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conscience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좀 분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의 본뜻은 무슨 의미냐면 함께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인식하다. 양심이 그런 뜻이에요. 함께 인식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인식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양심인 거예요. 이게 양심. 그러면 바울은 양심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가기 시작하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1장 5절에 나옵니다. 무슨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9절에는 무슨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표현됐죠. 그 다음에 3장 9절에는 무슨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잖아요. 그렇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들 디모데야, 너는 선한 양심을 어떻게 하라? 가져라. 너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물론 이 3장에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들도 무슨 양심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권면을 주죠. 자, 그러면 이런 권면의 내용을 생각한다라고 본다면 바울은 이 양심이란 그 단어를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약간 부정적으로 본 것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양심 자체는 더럽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저가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담겨져 있는 이 컵에 물이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정화제를 넣으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물을, 오염된 물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계속 깨끗한 물을 어때요? 넣어주면 언젠가는 이 물이 어때요?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바로 양심이란 이런 내용인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깨끗해지길 원하는 모습. 바울은 이 양심의 부류를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12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12절 전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어떻더라? 망한다.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양심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맞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자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물어보실 때 자기가 떳떳하면은 떳떳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을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떳떳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회피해 가잖아요. 그거 왜 물어보시냐고요. 내가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양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타락한 양심을 가지면서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왜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럴 때 내가 놓여져 있을 때는 관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창세기 나오는 내용과 출애굽기 20장 전에는 내가 양심의 시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뭘 따라갔어요? 관습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감옥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지탄 받겠죠. 응? 어디 뭡니까?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아내가 몇 명 나오더라. 아내가 50명? 예? 기네스북에 나왔습니다. 아내가 50명, 아들까지 다 합치면 300명 가족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 사냐면 아파트를 통째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통째로 다 거주합니다. 그럼 300명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다환입니다. 예? A조, B조, C조, D조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돈이 많냐? 남자가요,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근데, 이야, 아내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세 로마 시대 보십시다. 중세 로마 시대에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검투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검투사들이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한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끝나요? 죽여야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당시에는 안 하죠.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관습이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 잘못된 것이요.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양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타락한 양심은요, 자기 자신을 도구화시킵니다.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승에는 이제 대학교에 다니니까, 대학교에 다니면은 반드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대학생들이 뭘 많이 했어요? 컨닝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컨닝에도 5가지 예가 있다, 도가 있다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컨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자하고요, 우등생이 어디 앉았는가, 이걸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알지자를 썼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를 알게 된다면 감독자가 있어도 컨닝을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 실행을 해야 컨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자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요, 컨닝을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확신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신자를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컨닝을 하다 보면 나만 할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컨닝을 하다 걸렸다. 그럼 내가 그걸 봤다. 그러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지린자를 딱 썼더라고요. 난 맨 마지막에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점수는 좀 어때요? 낮게 나와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그 사람보다 좀 어때? 일찍 제출해야 된다. 그것도 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전해놨지만 이 사람은 컨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컨닝을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합리화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합리화시킵니다. 타락한 양심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61%가 컨닝의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정상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 한 사람은 33%였고요. 남학생은 76% 대답했고 여학생은 74%, 4학년은 거의 96%가 컨닝의 경험이 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타락한 양심, 그것으로 의의를 이루어가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양심의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 아까는 이방인들이었죠. 자, 이번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도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있고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에는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죠. 근데 이들은 절대적인 것을 필요하지 않고 뭘 요구하고 있어요? 상대성을 필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딱 보십시오. 뭐처럼 느껴집니까? 에?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무엇처럼 생각됐냐면 달 표면, 예? 달 표면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 운석 같은 거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이거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두 번째 사진을 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딱 보십시오. 뭡니까? 아, 피부예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제 두 사진을 동시에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봤던 것은 피부를 만배 확대시킨 것입니다. 만배 확대시키니까 저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냥 피부를 한 10배 정도 확대시켜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피부예요? 아니에요. 같은 피부죠. 같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모양이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도 평가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교회는 잘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잘 못하는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의 그 절대적인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꾸 누가 결정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2절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청년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따끔하게 질문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것은 뭐였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니까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죠. 그것을 팔아다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떻습니까? 깊은 생각을 하죠.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자기 자신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꼭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범죄함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 바울이 이런 말씀을 딱 정해놓고 16절로 들어갑니다. 1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여러분, 2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절대 안 없어진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그전까지는 자기네들이 구원을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불성설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3장에 가면 다시 할 겁니다. 율법은 의의를 이루어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단지 뭐만 얻는 것이라?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다. 3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의인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뭡니까? 1장 17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부터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끝점도 누구시라?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언제 완성이 된다? 예수님의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심의 시대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는 이제 무슨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시대를 한번 건너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적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 양심의 시대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었다? 은혜밖에 없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로 가능하다? 은혜로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도 은혜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큰 사역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 갔을 때 그는 그의 아내를 자신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내라고, 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내를. 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저질렀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양심이 어땠어요? 가책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시켜 가면서 그에게 더 큰 믿음의 조상이라는,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 산땅에까지 들어갈 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구원을 얻기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을 빨리 끄집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왕자로 있을 때요. 그래서 애굽인 2명을 어때요? 죽이죠. 죄성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십니다. 그를 다시 은혜로 세워가시면서 홍해 사건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율법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말씀, 율법이 부분이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따분하고.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전하게 됐는데요. 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때로는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자기들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아가서 그것에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런 시작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